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잘 이겨냅시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너무 힘듭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또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수분, 이렇게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뭐 할 수 없냐면 탈수 옵니다. 여러분들 음료수 뭐 이렇게 차 이런 거 너무 사실은 의존하지 마십시오. 모든 차는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이렇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 유자차니 뭐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겨울 유자차 좋아하는데 유자차니 뭐 이런 차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특히 뭐 차도 마시지만 물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6장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성벽을 거의 90% 이상 마무리하고 이제는 남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공격해 옵니다. 아주 완전 우겨 싸움을 당해요. 느헤미야가. 맞죠? 정치적으로. 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을 꾀한다. 그러면서 네가 유다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 또 심지어 네가 지금 위험하니까 외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요. 완전 사방으로 다 우겨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요 경험했죠. 오히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틈을요 파했어요.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응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혹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없고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경험하신 분들 있다면 더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야, 그렇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를 또 찾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느헤미야 7장에 와서요. 드디어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문까지 이제 다 달았어요. 이것까지 다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냐면요. 52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다는 데까지 52일. 어떻습니까? 예.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요.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완공했다는 건요. 그만큼 수고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숨어졌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기구를 들고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맞죠? 만약에 양팔을 다 했다면 이거보다 더 짧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이 아닌 한 손으로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놀라운 기적을요 이루어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잔치 같은 경우 있죠. 결혼식을 치러냈다. 그러면 결혼식을 치르고 그날 다 오셔서 뭐 합니까? 그렇죠. 쉽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봤나 신랑 봤나 신부 봤나 우와 손님들 어마어마하게 왔더라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맞죠? 제가 있던 교회에 한 교회 중에 이제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식을 하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모였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임직식을 겪고 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자 이랬는데 다들요 막
뭐 하완이 몇 개씩 왔고 뭐 이렇게 수고했고 성도들 너무 수고했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자축을 하는 거죠. 자축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 담임 취임 우리 장로 권사 임직 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했었어요. 우리 그때 했던 우리 사모님들은요 스스로 저 방에 들어가 주시고 저 문 넘어서요 저 밖에 있는 저 복도까지 가득가득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 그거 있죠. 심지어 저한테 몇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도저히 날씨가 싸늘하고 추워갖고 못 있겠습니다. 우리 갈랍니다 하고 먼저 가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일을 치러 놓고 나서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게, 야, 이제는 좀 쉬자. 맞죠? 그럼 느헤미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일을 주도하고 또 도비야, 산발락, 게세미여 계속 속이려고 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하고 이런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세네 배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 정도 되면 야 이제 나 며칠 휴가 갔다 올 거다. 건들지 마래.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휴대폰 꺼놓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완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180도의 다른 생각으로 그 다음 응답들을 찾아냅니다. 휴식이나 잔치나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끝내놓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요. 또 다음 사역들, 사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왜 사람을 세웠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예배할 영적 공간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느헤미야는 이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도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받을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야 되냐? 사람을 세우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사역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견대로 여기 이제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서 옮기게 됩니다. 그럼요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부흥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무당이요 요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하렵니다 라고 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맞죠? 뭐 이왕이면 교회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맞죠?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건물은요. 빼앗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때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건물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와서요 사업한다고 와서 투자해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다 했다 싶으면요 쫓아내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때 중국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있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러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엄청 투자 이렇게 세금 우리가 말하는 세금도 감면해주고 많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막 무상으로 빌려준대요. 뭐 중국 땅이 얼마나 넘습니까? 그러니까 막 땅 무상으로 빌려주고 저렴하게 빌려주고 그래갖고 계속 뭐 하게 만드냐면요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 딱 지어놓으면요 법을 확 바꿔버려요. 법을. 뭐 인도네시아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는요 한 5년 전에는 이게 대표를 2사람 세울 수 있었는데
현지인과 그다음에 한국 사람 두 사람 세울 수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지인만 한국 사람이 하면 두 군데 못 하게. 그래갖고 그걸 바꿔놨는데 통지도 안 해줘. 그래갖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검사하러 갔는데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그래놓고 뭐라 하냐? 싫으면 나가라 이런데요. 그래갖고 뭐 깎고 깎아가지고 뭐 얼마 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제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 사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제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학교 되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늘 해요. 목사님, 이제는 저는 주일학교 사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좀 쉬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리빙스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옮기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조금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암 수술하고 큰 수술 몇 번이나 하고 오늘 내일 하나님 불러가실라나 했는데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죠? 암이요,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살을 8번 시도했던 사람, 마지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는데 하필 지나가는데 매트리스, 아파트 침대 매트리스만 수거해는 차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만, 죽는 건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안 된다 이러니까 목사 묻지 않으면서, 제가 한강에서 뛰어내려봤는데 낚시꾼 배에 끌려가지고 살아나고, 수면제 먹어봤는데 이게 한 알이 목구멍에 걸렸대요. 이게 이제 물을 끝에 못 마셔갖고 이렇게 붙었나 봐요. 이게 식도에. 그래갖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쉽게 누웠는데 이게 이제 헛구역질 해갖고 다 올려내가지고 깼대요. 그래갖고 못했다. 집에 테이프 다 칭칭 감고 가스 틀어놓고 이제 부탄가스 틀어놓고 이제 연탄가스 해가지고 번개탄으로 죽으려고 딱 했는데 안 오던 친구가 와갖고 문 열고 들어와갖고, 또 하필 그 친구가 집 번호를 알았다네, 이 비밀번호. 그러고 들어갔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뭔가 싶어서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살아나고. 하여튼 그러면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언제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오늘 7장 1절에부터 뭐라 합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요, 뭐 했습니까? 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은 뭐죠? 이제는 그 성벽을요, 든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왜 노래하는 자를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성가대 같은 거예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 이 성가대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보면요, 찬양팀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응답을요, 이 느헤미야가 보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할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을 하고 남아야 될 것은요, 금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때로는요, 사역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역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알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누굽니까?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갖고 중간 탈락을 합니다. 네, 마가가 도망을 가버리죠. 맞죠? 마가가 도망을 가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가버려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바울이요. 안 된다. 저런 상태로 듣고 하면 사역 안 된다. 사역하는데 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안 된다. 그래서 싸움이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렇게 소위 말한 대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만 육신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아무도 자기를 그들도 보지 않고 다 저 사람 저 거짓말 한다라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쓰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와 대판을 내버려요. 바울은요, 처음에는요,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역.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 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이 열렸다. 이 말은요,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우리 같으면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막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결단하는 또 어중간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에 그 사역을 두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요. 왜 가냐면 오늘 내용에 누굴 못 봤어요? 형제 디도를 못 봤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디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역하기 이전에 그 마게도냐로 드로아로 바울이 가기 전에 디도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디도가 그 현장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은 이 디도를 찾으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역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미안하다. 오늘 본문대로 뭐라고요? 그들과 작별하고 미안하다. 나 지금 디도를 찾으러 가야 된다. 디도를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러고요. 그 사역을 우리가 말하면 포기를 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역이 중요하지 무슨 사람이 지금 저 디도 죽었으면 하나님 불러갔겠지. 이 정도로 왕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진짜 사역을 거듭해 가면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역은 누가 여십니까? 구원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요. 사람이 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나름 열심히, 그 나름은 이제 제 나름입니다. 진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나름 전도를 제가 대학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부산대 앞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건물 2동 있는데요. 그 대학이 이제 요즘에 제가 대학 하도 안 가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대동대학인가요? 근데 거기에 대학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진짜 2년을 가봤어요. 2년을 가서요. 전도해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2년 동안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명도 영접 운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또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서, 대학 팀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도 팀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때는 강도사님인데 저한테 약간 비아냥 비꼬는 말로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여기에 2년을 사역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면서 그분도 영접이 안 일어났어요. 나한테 그렇게 비아냥댔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제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루는 아직도 날을 기억합니다. 12월 28일 한겨울날 그때 저한테 우리 위에 있는 처남이 타고 다니다가 죽어간 마티즈가 있었어요. 그걸 끄고 운동장 아파트 한가운데 가가지고요. 그날 여기서 내가 기도한다. 하루 철회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고 왜 하필 그날 몇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강추위를 만났네. 와, 진짜 여러분들 왜 몸에 환기 든다고 그러잖아요. 뼛속까지 진짜 환기가 들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도 전도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조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연결해줘서 만났어요. 근데 이 교수님도 지금 말하면 시간 강사예요. 강사인데 똑같이 저처럼 2년을 기도했대요. 2년을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 교수니까 얼마나 애들 만나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또 뭐 하셨냐면 특수 분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웬만한 영화의 특수 분장을 그때만 해도 이분이 참 많은 부분들을 했대요. 가르치고 이렇게 실제 영화 할 때 분장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문이라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듣고 와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마구잡이로 와, 이렇게 문 열어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하더라. 근데 저하고 만남이 됐죠. 그때부터 교수님하고 기도했는데 이게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첫날에 가니까 교수님이 애들 3명을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 행복해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복음을 전했어요. 이놈들이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년 만에 영접을 하는데 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죠? 진짜 구름 위에 하늘을 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다음에 간대요, 8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요 세 놈이요, 또 친구들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말 들어보니까 요 놈들은 꼭 들어야 될 놈들이에요 하고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요, 또 했어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그 다음 주 간데 15명. 그 5명이요, 또 듣고 와서, 전사님, 이거는 쟤만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요 놈도 들어야 돼요. 요 놈은 술만 먹는 친구. 집안에 늘 엄마 아빠 싸워서 맨날 어려운데, 이래갖고 10몇 명이 또 온 거예요. 또 복음을 줬어요. 이야,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은 3번 들었던 이 친구들, 야,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오는 애들은 네가 조장으로 이 3번 들었으니까 알 것 같지 않냐 하니까, 목사님 할 수 있겠대요. 그 애들을 조장으로 세워서 그 애들한테, 새로운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해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간대요, 25명.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처음 들었던 그 아이들이 3번 들었던 애들이요, 또 처음 온 아들 붙잡고요, 또 복음을 전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3놈이요, 먼저 듣기는 교회라는 걸 제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애들이요, 웬만한 훈련받은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건 그걸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또 올 줄 모르면 자기가 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생기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니까 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데 잘 모르는데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성령 충만 달라고. 얘들이 또 들은 말은 있어갖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또 제가 그들을 조장으로 훈련을 따로 시켰죠. 근데요, 얘들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근데요, 만약에 생각해보죠. 제가 그 애들을 안 세우고 제가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우니까요, 하나님이 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세요. 그 애들이 지금은 제가 또 임지가 그때 이제 안양으로 가면서 그 사역을 다른 목사님한테, 강구사님한테 맡기고 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을 세워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세워지고 하는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로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교회 안에요,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2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성도를요, 일꾼을 세우는 건요,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맡긴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오늘 또 일하기 싫어갖고 나한테 떠넘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래도 일하기 싫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맡기는 건요, 목회자가 뭔가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일꾼들을 세울 때요, 뭐 하도록? 죽도록 뭐 하라? 충성하라. 그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빼빠지게 일하다가 내가 넉다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한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진짜 이 일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란 말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일꾼을 세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게 복보다는 화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희 모 교회,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원래 장로의 한국 교회 법에, 헌법에 조건이 뭐냐면요, 7년 무흠이에요. 7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 7년 동안 교회 안에 법에 무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있던 시골교회요, 장로를 세웠는데 2년짜리 성도를, 그것도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던 것도 아니고 완전 불신자에서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그 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2년을 지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은 아까 그 영접을 했던 분과 또 그분을 사역했던 그 집사님, 이 분이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우신 분은 그 교회를 오래 됐죠. 한 3, 3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누굴 세웠냐면 이 영접한 2년 된 분을, 쉽게 말하면 교회법에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분이 마지막 은퇴를 할 때 그 장로님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사실은 어떤 배신을 당했냐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원로로 추대하자 라고 했는데 이분이 법을 따진 거예요. 원로는 그 교회에 20년을 시무를 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가 되려면. 저희 원로 목사님 추대했을 때 이제 조건이 그게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가 했죠. 근데 이분이 뭐가 모자라냐면 한 달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눈 감아줄 수 있죠. 맞죠? 한 달인데. 근데 이분이요, 한 달 안 되잖아. 법이요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법이요거든요. 법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저희 때 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 추도할 때도 제가 이제 끝에 가서 뭐냐면 법이요 했거든요. 왜냐? 추대 조건이 20년,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제 사례 이제 부분이었어요. 우리 법이요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노예법 우선 저희들이 먼저 넣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 순서대로 하자. 원래 법을 바꾸려면 그거는 저희 걸 수령한 이후에 바꿔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법이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못 되고 은퇴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을 세울 때 목사, 교회 일 잘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히 일꾼을 세울 때요, 뭘 따집니까? 학연, 니 내 동문이냐 아니냐, 지연, 니 어느 출신이냐, 혈연, 니 어느 그 옛날에 범죄와의 도시입니까? 영화 보니까 최민식이가 뭐 무슨 공파 멧돼손이니 뭐 이러니까 온 인맥 혈연 관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일꾼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일꾼을 세울 때요, 저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출합니다. 공동회의를 하고, 맞죠? 재직회를 하고, 물론 그 전에 당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할 때에 교회가 세운 겁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 제가 실수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의 기회와 기초와 기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2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보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조건이요,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늘 누가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운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또 하나냐.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내 혈육이었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슨 일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요, 당연한 걸로 행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을 뽑으러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근데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모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아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뿅 반해버렸어요. 너무 완벽한 비주얼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야야, 그 사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야, 니는 사람이라서 눈으로 보겠지만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 첫째, 둘째 다 보내. 마지막 누구요? 별 볼 일 없는 다윗. 다윗도요, 사실은 요셉과 같이 배다른 자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똑같은 자녀였으면요, 다윗도 목동으로 갔으면 그러면 형들도 목동으로 가야지. 근데 누구만 목동으로 갔어요? 다윗. 얼굴이 붉어서 아름답다. 그 말은 붉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치기 한다고 늘 들판에 싸돌아다니니까 얼굴 시큼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시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어릴 때 얼굴 시큼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면 애 하나 서 있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여. 얼굴이 너무 시큼해가지고. 시큼하다는 거. 뭐 어릴 때 뭐 놀 게 뭐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맨날 바닷가 앞이니까. 저는 수영도 못해요. 근데 맨날 바닷가 놀러 가요. 웃기죠? 고동 잡으러. 수영은 못하는데 고동 잡으러 저는 잠수하러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로 다니지요. 늘 산으로 뛰어다니지요. 뭐 여러분들 버섯 이렇게 무슨 버섯입니까? 그런 송이버섯은 없어요. 영지 이런 거 따로 다니고 감 따로 다니고 밤 따로 다니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리 다니니까 얼마나 진짜 시골 애였겠습니까? 다윗이요 시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큼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네가 양치기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찜했다. 왜? 다른 아이들은, 형제들은 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추운데 더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는요, 충성됨으로 말씀을 실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사명의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느헤미야, 이제 중간에 보면요, 뭐, 누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이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정리합니다. 왜 족보를 정리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 가운데에서요, 족보를 정리해요. 족보를 정리하다 이유가 무슨 이유냐? 보니까요, 이 혼란한 틈을 타서요, 마구잡이 제사장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특징은 뭐죠?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레위 자손. 맞죠? 아론의 자손으로서 레위 중에 인들로
하는데 보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옛날에 우리는 워낙 혼란한 틈을 사서 족보를 사서 가짜 양반 됐던 그런 것처럼요, 레위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요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정리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족보대로 기록되지 않은 가짜 제사장들을요, 그 직무를 제외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 제사 직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을 때는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일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지도자이지 사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전반적인 일들을요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거나 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은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네,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우리 중고등부가 금요일 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불편할 줄 알아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와서 또 어떤 분은 애들 사 먹이라고 다가비도 주시고, 또 애들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많은 교회 안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아이들이요, 그래도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제 감시 아래 있어서 있는 게 낫지, 저들이 음지로 어딘가를 저 밤에 싸돌아다닌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이 안전한 곳에서 지낸다, 다를걸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는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순종하는 응답들요,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정말요,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마지막까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